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능력의 은사에 대해서 하는데, 능력의 은사는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이나 목사님에게 이 능력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점에서 내가 강조하는 것이 이제 목사님들한테 할 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들의 경우 더 그래요. 어떤 면이냐면 일반 은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목숨을 걸어 아주 근사하게 보이려고. 교양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청렴한 사람, 뭐 이런 거를 아주 하여튼 목숨을 걸고 노력들을 해.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사람 사이에서는 그것이 아주 멋있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결론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을 너무 애를 쓰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실력보다 더 멋있게 꾸며져서 보여지게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용어, 외식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의한 능력이 솟아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멋진 열매를 거두는 사람, 이게 진짜거든. 이제 그거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자, 제목을 읽을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성령의 능력 은사. 여기서 특별 은총은 성령의 능력 은사입니다. 1번,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십니다. 일반 은총의 그 결과는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결과를 얻어내는 건 개인의 노력에 따라 있어요. 수고에 따르고. 근데 기본은 하나님이 동등하게, 아주 평등하게 주셔요. 그게 뭘까? 자연계에는 자연계 하루 24시간, 태양, 비, 공기. 이런 거는 차별나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근데 인간계에는 뭘 줄까? 인간계 공부, 인격, 사회생활. 이것도 지가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으면 학교를 못 가는 경우도 옛날에 있었지만, 아무튼간 그 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 인격과 가치관을 갖추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 특별 은총은 어떤 걸까? 특별 은총, 성령의 능력 은사는 하나님께서 특정인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이 특별 은총을 기본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물을 거절하거나 주어도 안 써먹거나 소홀히 여기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내 거로 삼고 그걸 활용해서 복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 특별 은총을 한번 보면 가르치기 1번, 출애굽 때 재앙을 유월시키심, 홍해, 광야 생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이건 뭐예요? 이건 일반적인 면에서,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동등해 주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을 보호해 주시고, 만날 먹여 주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유월을 애굽인과의 관계에서 재앙을 유월시켜 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는 이 특별 은총을 다 실감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가 또 있을까? 그 인간계에는 믿음, 성령의 은사, 구원, 자녀의 축복, 치유. 이건 특별 은총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자, 3번,
일반 은총의 예 솔로몬. 자, 성경 전체에서 일반 은총으로 아주 무지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특별 은총에서 특별한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가 부자지간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들 솔로몬은 일반 은총의 아주 최고의 예가 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지. 자, 1번 전무후무한 지혜. 내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을 거라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자예요. 성경을 한번 읽을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거기다가 부와 영광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고 뭐 영광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각국에서 나라의 왕들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구하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그 쇠에서 올라온 여왕이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다가 연애를 해가지고 또 아기까지 낳고 그러면서 가서, 그날엔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 이디오피아에.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근데 이거는 특별 은총이 아니고 일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일반 은총이다. 특별 은총이라면 그가 망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흥회 갔을 때 애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아기 축복 좀 해주세요. 그래요. 뭐라고 축복할까요? 솔로몬 같은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럼 망하는 거다. 망해도 좋아? 그렇게. 아유 목사님 왜 망하는데? 완전 망한 놈이야. 저만 망했으면 괜찮게 나라를 전부 망쳤어. 그래도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아주 유별난 축복임에 틀림없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일은 없어.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소서 하면 맞는 말인데, 솔로몬 같은 복을 주소서 요건 아니다. 그럼 목사님 그거 말고 지혜, 알았어.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고 내가 축복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솔로몬의 막 그게 아주 최고 복인 줄로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목숨들을 거는 거야, 바보들이. 아셨습니까? 솔로몬이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 그런데 2번 일반 은총은 인간이 주인이므로 자기의 뜻대로 판단합니다. 평화 유지 방법으로 결혼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은총은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실행하고, 그건 자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는 부족한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왜? 너무 지혜로우니까 다들 바보 같아.
애들이 왜 저렇게 바보 같을까? 그래, 자기가 제일 똑똑해, 부모.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한 건 최고이고 자기가 결정을 실행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적을 굴복시킴으로 승리하는 가운데서 평안을 누렸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 야, 평화를 유지해야지. 그러면서 이웃 나라의 공주들하고 결혼을 다 해.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해? 사돈지간에 어떻게 쳐들어오겠어? 딸이 왕비로 가 있는 나라를 어떻게 쳐들어가겠어? 그러니까 평화가 유지됐어. 평화가 유지가 됐는데 그렇게 여자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여인들이 유혹을 해서 자기의 신들을 섬기게 할 거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 이방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결혼을 그렇게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됐어? 여인들이 나중에 보면 이 솔로몬의 여자가 1000명이야. 얼굴도 헷갈리겠다. 이름 헷갈리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얼굴이 헷갈려. 그러니 신랑 얼굴을 못 보고 사는 여자도 너무 많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에 시집 왔는데 여러 가지로 외롭잖아. 언어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그저 남편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물론 신하들도 있지만 그게 무슨 생활이야. 그게 고립당하고 유배당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면 뭘 찾겠어? 신을 찾지.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 자기가 남편으로서 자주 만날 수도 없고 얼굴도 보여줄 수 없는 대신에 미안하니까 아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는 거지. 왜?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의 전각들을 지어준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인데 이 이방에서 온 여자들이 각각 나라의 신들을 전부 신당을 세우고 거기서 음란하게 신을 섬기니까 거기서 그들을 도와주기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고국에서 데려온 사람들만이 아니잖아. 솔로몬이 붙여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섬길 때 같이 섬긴다 이 말이에요. 신을. 더럽게 되어졌다.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더러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번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여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크잖아. 그지? 축복이 커요. 지혜로움을 주셨지, 뭐 부를 주셨지, 명광을 주셨지, 명예를 주니까 그게 본래부터 자기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팬데믹을 유월시켜 주시면서 종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성도들이 당연히 여기게 하지 말라.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 배려를 해주는 쪽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습관되면 당연히 여기는 것이 생겨. 당연하게 여겨. 거기다가 이 당연한 것이 습관되잖아. 그럼 당연히 뭘로 알아? 권리인 줄 알아. 권리.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당연하게 여기면 권리인 줄 알아. 그 권리인 줄 알다가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역을 해. 잡아먹으려고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범사를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유카리스토라는 이 단어가 다른 때도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는데 헌금이 축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 그 성만찬 때 그것도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고백이에요. 헌금은 돈을 드림이 아니라 그것도 여러 종류의 고백이잖아. 뭘 주시옵소서, 또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게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영원한 고백은 성만찬이란 말이지. 그것도 똑같은 단어를 쓴다. 성만찬, 헌금, 감사, 단어가 같은 것이다.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신비한 것을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지. 믿습니까? 그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 자체가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질 아니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헌금을 드려 고백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당연히 여기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한 거지. 근데 솔로몬은 뭐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다른 놈들은 다 바보 같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넘치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자기 권리인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인 줄 착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왕상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첫 번째는 축복하셨고 두 번째는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여기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랬어요. 너 그때가 이제 성전을 지었을 때 다윗은 죽었어. 그 성전 짓고 이제 다윗은 죽었잖아요. 그 성전을 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은 네가 내 종 다윗과 같이, 네 애비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내 이 성전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왜? 싹수가 안 좋아서 이미 그때는. 11장에서는 세 번째 나왔을 때 뭐라 해서 버리신다고 그런 거예요. 버리신다. 그래서 4번 결국은 자신과 나라를 병들고 망하게 합니다. 11장 9절부터도 쭉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솔로몬이 죽었어요. 근데 자식이 바보야. 르호보암이 바보야, 바보. 그래서 악정을 펼쳐. 백성들을 막 함부로 막 겁을 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야, 우리가 원래 사울 왕이 우리 왕이었어. 근데 네 아버지 유다 지파지만 얼마나 잘했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존경해서 통일왕국을 하고 네 아버지를 잘 섬겼어. 근데 네가 뭔데 있다고 짓이야? 그리고 그냥 잘라서 북쪽에다 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워버렸잖아.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에 이 성전을 대신해서 막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가짜 성전에서 거기서 가짜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300년 후에 태어날 요시야 왕을 예언하면서 그 요시야 왕이 이 가짜 제사장들이 죽어서 묻혔을 때 그 요시야 왕이 그 무덤을 헤집고 그 시체를 끄집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태워버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짜 성전도 다 불태울 것이다. 300년 뒤에 요시야 왕이 그대로 그걸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디 한번 볼까? 열왕기하 23장.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300년 뒤에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복을 받았다면 큰일 나겠지? 그럼 복음을 알아야지. 그 개뿔도 모르면서 그 솔로몬 같은 복을 달라면 그 저주지 뭐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4번 성령의 사람 다윗. 다윗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가져. 1번 일반 은총에서도 훌륭합니다. 왕에게 충성, 친구에게 우정, 부하에게 사랑, 적에게 용기, 예술적 재능 등. 그는 솔로몬에게 지혜 빼놓고는 모든 면에서 더 일반 은총이 훌륭했어요. 왕에 대한 충성은 도맡고 요나단과의 그 우정은 정말 연인 같았다 이 말이에요. 부하들이 목숨 걸고 물을 떠다 줬을 때 이건 부하의 생명이네 어찌 이걸 먹겠냐고 쏟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부하들이 감동을 먹어갖고 아우성을 쳤잖아. 그 다음에 악기도 잘 타잖아. 노래도 잘하고 시편은 몽땅 다 다윗이 지은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다. 그런데 2번 그러나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럼 오직 살기를 원해. 그래서 시작을 하는 장면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만 한 게 사무엘이 아니야.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 이날만 한 게 아니라 이날 이후로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했다. 시작부터다. 그런데 중간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여러 가지로 심한 벌을 받습니다. 범죄 시 한번 볼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모든 벌을 받되 한 가지만큼은 받지 못하겠습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시는 것은 저는 정말 그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라고 했고, 그리고 일생을 뭐라고 해서 평생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래도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 51편에 벌 받을 때 그 성신을 걔에게 거두지 말라고 할 그때 빼놓고는 그 우리아의 아내 일을 인하여서 우리아를 죽인, 잔인하게 죽인 그 일 외에는 평생에 저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범죄를 안 했겠어? 다 부족했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다. 이게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게 뭐 때문이냐? 성령 때문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3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그가 하도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피 흘린 손 같고. 그랬더니 낭주에는 아들이 짓게 해주도록 허락해 주셨을 때 그가 아들이 짓게 될 때 자기가 죽은 뒤에 지을까 봐 아들을 먼저 왕을 세워버렸잖아. 그래 놓고선 아들에게 막 자기가 모은 헌금을 전부 넘겨주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네가 더 해라 이렇게 하면서 드린 헌금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얼마야? 역대상 22장 14절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게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 금이 10만 달란트라는 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또 그걸 안 받으셔야 되잖아. 성전 못 지게 했는데 또 받으셨어. 받으시고 뒷구녕으로 또 솔로몬에게는 안 주신 옛날에 이 성막을 지을 땐 모세에게 40일 동안에 걸쳐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과 함께 성막 설계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요번엔 다윗에게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그 어마어마한 그 섬세한 예술적인 그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그려주셨다. 뭐를? 설계도를. 그렇지? 한번 봅시다.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이건 옛날 성경이기 때문에 식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요즘 성경은 설계도라고 했습니다. 식양. 돌 하나도 밋밋한 게 하나도 없잖아. 전부 조각이잖아. 그 어마어마한 설계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려주셨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 안 된다고 주님이 그러시더니 뒷구녕으로 다 이렇게 받으시고 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걸 불륜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고 불륜하게 부르면 좀 그는 죄송하니까 거룩한 불륜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웠어.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서 성경이 다윗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다윗을 평가하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다윗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신약 사도들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는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짧지만 거기 안에 예수님의 생애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가.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뒤엔 아브라함 얘기는 안 나옵니다. 다윗 얘기만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사람으로 세상에 나갈 때 나는 네 자손이라 일컬어지리라. 보통 영광이 아니지. 그래서 결어를 읽읍시다. 일반 은총의 노력은 필요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의 은사의 주인공은 복되고 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의 은사에 대해서 다음 한 번만 더 하겠어요. 다음 주 금요일 한 번만 하는데, 그건 뭐하냐면 성령의 능력의 은사와 목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목회. 이거는 내가 목사님들에게는 아주 강조하는 부분인데 일반 성도님들에게 하는 것이 뭐 어떨까 싶지만은 그래도 아는 것은 중요하니까. 아멘. 그래서 소중한 것을 소유한 것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능력 행함은 광범위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A, B, C까지 했고, 오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반 은총이라는 부분에서 근사한 사람이 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외식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실제 인간보다 더 근사하게 꾸며지는 건 말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저 주님의 실존 앞에서 그냥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